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추석을 맞이하여서 참 의미 있는 예배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명절을 소홀히 여기거나 휴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명절날 시가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절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물론 성경의 절기와 우리 민족의 명절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명절과 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 문화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는 일맥상통한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에 민족의 동질성과 일치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가족이 사랑으로 결속됩니다. 또한 명절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의식과 자존감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신앙을 재교육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열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몇 차례나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도 참 드뭅니다. 교육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교육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살아갑니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자녀 한 명을 4년대 대학을 시키기까지 양육비와 교육비가 평균 2억 3,700만 원 든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자녀 한 명을 결혼시키는데 평균 비용이 9,088만 원. 그래서 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결혼 비용을 합하면은 3억 2,8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투자해도 자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불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덕이 땅에 떨어집니다. 인륜이 무너져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 분양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쳤겠지요. 그런데 그만 이 아들이 홧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 코스를 밟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삼수를 시켰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손수 아들을 학원까지 차에 태워다주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뒷바라지 했는데 그 아이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식이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4억 6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산을 줄 때에 연리 5%로 매달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는 조건으로 유산을 물려줬는데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외식한 적이 없고 식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명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번 10만 원을 아버지에게 준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8년 전에 준 그 돈을 돌려달라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재물을 물려준다고 아들에게 행복을 물려주는 것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큰 도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을 들라면 유대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전남 남북도를 합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를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전부 다 합쳐도 1,5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구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300여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100여 명이 유대민족입니다. 30%를 휩쓸고 갔습니다. 재벌의 23%, 미국 재벌의 24%, 맨해튼 빌딩 소유주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변호사가 미국에 70만 명 정도가 된다는데 그 가운데 20%인데 14만 명이 유대민족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35%, 뉴욕 의사의 과반수가 유대인, 이 외에도 방송과 언론을 쥐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주의자 번스타인, 영화감독 서필버거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갖 쓰름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후손들을 길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여러 민족들과 차별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쉐마 교육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쉐마입니다. 그럼 쉐마가 뭐겠습니까? 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쉐마의 내용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손목에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메고 다닙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바깥 문에로도 바릅니다. 그리하여서 온 집이 쉐마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쉐마를 들어가면서도 외웁니다. 나가면서도 읽습니다. 1000번, 10,000번 반복 또 반복해서 유대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천재론을 주장했습니다.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거뜬하게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으로 양육받은 믿음의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면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업 수단이 좋고 성실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세계 자본주의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자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를 누리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정신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 쉐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도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팔 때에 아주 얕게 그냥 이렇게 파버린다면은 얼마 찍지 못하고 곧 그 도장은 쓰지 못합니다. 이 도장을 오래 지속적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깊이 도장을 새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은 한두 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쓰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새기고 또 새겨서 잊혀지지 않는 익숙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칩니다. 자, 도장을 찍으면은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도장입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이것은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접대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육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에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산 하나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과원이 있었습니다. 한 개의 과원은 연합군과 결혼을 맺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과원은 패전국 이탈리아가 경영을 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버려진 과원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후원하는 단체도 끊어지고 개인도 끊어졌습니다. 지붕은 날아가고 없습니다. 눈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분유도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 없는 아주 열악하고 가난한 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의 지휘를 받아서 따뜻한 환경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던 이 과원의 영아 사망률이 지붕도 없고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었던 이 과원의 아이들보다 60%나 더 높았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어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전쟁통에 세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가난한 과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과원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업어주고 저 아이 안아주고 넘어진 아이 있으면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마치 친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은 영양가 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같은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시설 좋은 과원의 아이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듯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 예배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이 태어나서 1살에서 2살까지 성품의 기본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교육인 황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영유아기 때 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영유아기 교육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한나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거의 다 보면 가정에서 교육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나단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전부 다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는 바로 가정입니다. 자, 명문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비록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정교육만 제대로 받았다 한다면은 이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회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나이다. 내가 선지자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려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어릴 때일수록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자, 연세 높은 어른들은 뭘 가르쳐도 금방금방 까먹어버립니다. 경상도 할머니 4분이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니까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켰겠지요. 새가족 교육을 시키면서 할머니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아주 쉽게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한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친구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왜 죽었다 하더노? 그래 옆에 있던 할머니가 글쎄 못에 찔려서 죽었다 안 하더나. 응?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만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우리 며느라이가 늘 아버지 캐사던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러면 당신 사돈이네. 당신 사돈이 어쩌다가 못에 찔려서 죽었노?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높아지면은 잘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것은 잘 기억하느냐 하면은 10대에 있었던 일은 골목골목 돌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릴 때 자녀를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긴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재벌가의 자녀 교육이 조금씩 다르다 그럽니다. 현대가의 정주영 고 회장은 자녀들을 늘 집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늘 교육합니다. 너희들이 고생을 해봐야 인생을 안다. 그래서 이 철학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이 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현대는 10살의 나라 중동에서 고생하며 기업을 일으켜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삼성가의 이병철 회장은 늘 메모하는 습관과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남이 말하는 것 열심히 들어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메모리,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삼성이 성장했습니다. LG그룹을 보십시오. 이 LG는 그랬답니다. 한 번 사람과 사귀면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 혹 일이 있어서 헤어지더라도 원수는 맺지 말라. 이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LG 광고를 보면 사랑해요 LG 나오잖아요. 이 LG 그룹 광고를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랑이 가고 정이 가고 믿음이 같이 갑니다. 한화그룹은 철학이 그렇답니다. 단맛, 선맛 다 겪어봐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화그룹의 아들이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회장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람들을 풀어서 그 아들을 때렸던 사람 잡아서 망치로 때려서 머스금 타고 안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부교회 가족들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유혹 많은 세상입니까? 자, 미국에 이민가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약 7,000명 정도가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미국을 찾아갔는데
왜 살기 좋은 그곳에서 정신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방황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너희들은 원숭이 자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 장로님 그 기도에도 나왔듯이 종교다운주의에 다 넘어갑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인류애가 넘치고 거기에는 포용력이 있고 뭔가 화합시키고 여러분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상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지 아니하면 진화론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를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내가 너 자녀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지식을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남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화초를 하나 기다리더라도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그 화초가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백제와 같은 순수한 영혼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좋은 신앙의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바깥문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말씀의 분위기로 바꾸어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면 집안을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됩니다. 엄마는 맨날 텔레비전 보고 아빠는 맨날 그냥 잠만 자면서 자녀 보고는 야 공부해라 그러다고 공부하겠습니까? 부모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한다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를 붙들어놓고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니만 할 때 책만 봤다 하더라 이놈아. 공부 좀 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미국 대통령이 되셨대요. H.G. 워너 감독은 말하기를 아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나 교사를 모방한다라고 했습니다. 걸음걸이를 모방하고 아버지의 말투를 모방하고 그리고 삶 모두를 부모를 따라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탈취를 합니다.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가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남북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신앙적 분위기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가정을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 남북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민족에게 추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는 날로 삼을 기회입니다. 잘 점검하여 세파에 휩쓸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앙적 가정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세계 위에서 뛰어난 민족, 뛰어난 가정, 영원히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장차 주님 오실 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